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늘 성령님에 맞서 버티는데 당신들 자신도 당신 조상들이 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지시받아 전해준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슴이 도려내는지 몹시 화가 나서 스테반한테 이를 갈고 있었다. 한편 스테반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스테반이 말했다. 보세요, 내가 자세히 보니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서 계시는군요.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의 귀를 틀어 막았다. 그러고는 한 마음으로 스테판한테 거세게 달려들었다. 또 도성과 그는 그들이 스테판에게 돌을 던질 때 스테판은 부르짖으며 말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 공간에서 토요일마다 예누예담이라는 기도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함께 걷는 교회의 기도회가 아니라 여기 지역에 청년들과 연합을 해서 한 5-6명 정도가 모여서 이 원종동과 고강동역 일대를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바꾸어 가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누는 예수님을 누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지쳐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대화 나누고 하면서 좀 회복하는 시간들을 함께 갖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을 모습을 실현하자라는 게 예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담까지 못 가고는 있죠. 하지만 그걸 목표로 하면서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길까, 이것들을 함께 연합으로 이렇게 좀 도모하고 있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분들, 예, 지나다니다가 이쪽 장소로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단 말씀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저희 교회 시작할 그 즈음에 저기 따뜻한 교회 가서 첫 번째 설교를 이제 했을 때 그때 말씀이 딱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에 있는 그 초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거기까지도 쫓아왔어요. 또 어떻게 비슷한 그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이유는 현 시대의 교회, 한국 교회들에게 사실 새롭게 일깨워줄 그런 의미들이 너무나 많은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 번 성경 공부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리즈 순서 설교를 여러 번 진행했는데 그동안 제 안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또 어떤 면들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하고 또 새롭게 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이렇게 돌려서 사역해 갈 때 또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저희는 계속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익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쉽게
공익 광고 뭐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공익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근데 정말 공익이라는 게 늘 좋기만 할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의적인 그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공익은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나치 집권기에 독일에는요 알베르트 슈페어라는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히틀러랑 친했습니다. 친구였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요 이 슈페어라는 사람이 군수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건축이라는 어떤 그 히틀러가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공통된 관심사 건축이라는 것들 때문에 다른 측근들의 질투를 살 만큼 히틀러랑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는 히틀러 개인이 아닌 독일이라는 국가 자체에 되게 어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독일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독일이 발전할까라는 그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슈페어라는 사람입니다. 슈페어는 독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아주 깊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고민하다가 과로사로 죽을 뻔했다고 해요. 여러 번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았을 때 그는 히틀러 개인과 나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걸 넘어서 정말 자기의 나라 독일을 사랑하고 독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도 하고 뭔가 생산해내기도 하고 나치에 적극 참여도 했던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독일이 그렇게 나치 정권이 패망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번의 그 어떤 그 전범들을 재판하는 재판들이 열립니다. 뉘른베르크라는 국제 군사 재판이 가장 유명한데 여기서 히틀러의 가장 그 중심 측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슈페어라는 사람은요 20년형밖에 선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측근들은 다른 그런 중직들은 다 그 종신형 내지는 차명을 당하는데 이 슈페어라는 사람만 20년형으로 감형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이 생각했던 어떤 국익에 대한 마음이 그가 감형을 받게 되는 사유가 된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유보트라는 어떤 해군 부대인데 거기에 데니츠라는 제독은요. 그가 그 전쟁 중에 침몰시켰던 민간인 군인 선박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군인으로서 공익을 위해 업무에 참여했기 때문에 10년형밖에 받지 않고요. 그리고 그 하인츠 구데리안이라는 사람은요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리고 그 폴란드 침공으로 독일의 어떤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선봉에 서서 폴란드를 침공했던 사람이 구데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혐의가 없음 처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슈페어, 데니츠, 구데리안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업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약한 처분을 받은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저는 공익을 위해서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를 살아내신 우리 앞선 세대들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평가하는데 지금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세대였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봉양하면서 또 부모 세대를 다 책임져야 됐던 엄청난 세대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국익을 위해서 막 야근에 토요일까지 근무하면서 때로는 막 일요일까지 막 나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셨던 분들이 우리 앞선 세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선 세대가 보기에 이 뒤에 오는 세대들이 얼마나 한량 같아 보입니까? 막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공익이라는 것은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많은 자들이 먼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공익은 때로는 되게 편파적입니다. 어떤 한쪽 편에 되게 쏠려 있어요. 여러분, 언론사가 늘 중립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알잖아요. 보수 언론이 있고 진보 언론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익이라는 말은 때로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되게 좁고 어떤 아주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공익은 때론 되게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사실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공공성은 어떤 것이냐? 제가 그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 수업이라는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께 순서지를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공성은 네, 이 그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 수업이라는 이 책은요. 한나 아렌트라는 그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자의 어떤 사상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할 때 한나 아렌트는 행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은 다 행위자라고 표현해요. 어떤 아무런 행동을 하는 게 다 행위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할 때 행위는 정치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은 어떤 거냐? 행위자의 자유도 그리고 그들의 책임도 같이 보호된다라는 거야. 막 희생되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잘 살고 그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잘 살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세상도 점점 더 잘 살아져게 되는 것이 공공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공공성이지 공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가의 이익은요, 때로는 너무 좁고 아주 좁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저는 이런 것들을 모두 교회에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다 정치적인 사는 게 있고요. 또 그 안에도 다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기 때문입니다. 보시기에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교회는 공익교회입니까? 공공성 교회입니까? 아쉽게도 대부분이 공익교회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편파적인 결정들을 합니다. 노예의 반대에도 세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세상과의 어떤 건축의 문제와 가지고 갈등을 빚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교회입니다. 그런데 공공성 교회는 어떤 거냐? 그걸 넘어서 되게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펼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작은 교회 그런 세미나에 갔어요. 그 포럼 같은데.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다 부스 채워놓고요.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어요. 가재울 녹색교회. 이거 뭐 하는 교회일 것 같으십니까? 녹색당이요? 아닙니다. 녹색은 기후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 주보를 봤더니 맨 그 어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기독교 출판계에서 이런 책이 출판된 걸 봤어요. 기후교회로 가는 길. 기후교회는 교회 이름이 아니라 기후의 문제를 다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달이 지금 8월달처럼 더웠지 않습니까? 이 한 주에.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뉴스를 틀면 무슨 이야기들을 합니까? 이제 지구가 진짜 갈 때까지 갔다. 저 인도 같은 나라는요, 막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막 이슬람 성지에 어디 갔다가 거기서 순례하다가 바로 곁으로, 그들의 신의 곁으로 가신 분들이 많답니다. 너무 더워서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이사장님이 그렇게 너무 덥대요. 자기 어린 시절에는 그냥 여름에도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선선했대요. 그냥 그런데 너무 많이 급속도로 빠르게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너무 늦게 공공성에 대한 생각이 교회 자체가 없어요. 저도 신학을 10년 이상 공부하면서도 공공성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맨 이신칭이 그런 거 하다가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동영 목사님이랑 급작스럽게 만났거든요. 저는 가끔 만나요. 벌써 한 3번 만났나요? 일산에 가면 저를 일산 칼국수로 꼬시고 제가 일산 칼국수를 좋아하니까 가끔 만나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대응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등장하고 나니까 그리고 막 갑자기 퀴어 축제다 뭐다 이러면서 막 거리로 활보하니까 그제서야 막 피켓 들고 나가서 반대하고 막 혐오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했다면 그 성소수자들 혹은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고민들을 준비했을 텐데 교회는 그런 준비들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들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랑 안 맞는데 반대해야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늦었지만 사실 해야 됩니다. 교회는 공익교회가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저렇게 되게 어려운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제가 선교적 교회를 함께 바라보다 보니까 사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우리 보수 교단에서만 생각하던 그거 뛰어넘는 되게 진보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발걸음들은 늘 그들이 가진 교리와 맞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교리들을 변화시켜 가면서라도 세상을 구원해내려는 어떤 액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신학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 꽁꽁 쥐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요, 오늘 7장 전체는 사실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다뤄져 있는 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보니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긴 연설을 한 이유는 이 스테판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에 회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웅변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끝의 내용을 보면 너네가 지금 율법을 내가 어겼고 성전을 이렇게 모독했다는 이유로 너네가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데 너네 봐라. 너네가 너희들의 인생 전체가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다. 니네 조상들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51절에서 5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성공했더라면, 그들의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아마 좀 더 늦게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구약은 마치 그 백성들이 그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끝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성경고사 이런 걸 늘 보는데 어떤 한 해에는 범위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런 성경이 계속 이어져요. 와,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무런 메시지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네가 오히려 하나님 되게 모독했어. 이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공익을 엄청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도 유대인들의 개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들은 어느 토양에서도 그걸 잘 버텨내고 이겨내면서 살아냈습니다. 그 유럽 전 지역에서 뭐 러시아건 독일이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핍박받았던 역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견디다 못해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되게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과 한 100몇 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에 거의 뭐 한 4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움직인대요. 그럼 걔네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은요, 가면 무조건 유대인들 물건 사줍니다. 무조건 유대인 채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꽁꽁 뭉쳐가지고 어디서든 잘 살아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공성보다는 자신들의 공익을 엄청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왜 다른 민족과 모든 민족들을 대표해서 맨 먼저 하나님께 선택됐습니까? 이들은 공공성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건 공공성을 위한 거잖아요. 너희들만 위하고 너희들만 꽁꽁 뭉쳐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들의 공익만 생각하면 돼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너희들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 너희들의 공익에 눈이 멀어서 너희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공익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공익적 교회, 공익스러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언젠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은, 그리고 교회는요, 공익을 넘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교회와 신자들로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공익을 추구하시는 분이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갖고 우쭈쭈쭈 달래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하고 얘네들한테만 이렇게 막 이렇게 고치고 얘네들만을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땅끝까지 가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막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온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버린 그들을 향한 사명을 예수님이 혼자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 모든 귀신이 아니고요, 모든 귀신 들린 자, 모든 죄인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스데반의 죽음은요, 그도 동일하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스데반은 죽으려고 그냥 약간 환장한 것 같습니다. 얘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진짜 기분 나쁩니다, 그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저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지목받으면 진짜 토라집니다. 네. 그런 것도 싫었어요. 막 이렇게 저 이렇게 설교하면 권사님들이 걱정스럽게 오셔서 저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어디가 안 좋냐고 그랬습니다. 맨날 빨개지니까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것도 맨날 신경 쓰였어요. 설교할 때마다 빨개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늘 설교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화나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민들입니까? 선민 사상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패역했다, 너희들이 목이 뻣뻣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바른 말 하다가 목 잘릴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며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간혹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남편한테 할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는 그 말이 점점 멋있게 들립니다. 어디에 가서라도 어정쩡한 아부를 떨거나 어정쩡하게 뭔가 그 누군가의 권력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보다 제대로 된 한마디를 던지고 차라리 목이 잘리는 게 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꿈이 그거였습니다.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강남의 그 어떤 목사들은 땅 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장 목이 잘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부목사건 담임 목사건 그런 말을 하면은 막 모함 받아가고 쫓겨난대요. 왜냐? 그 당시에 80년대 강남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거기 다 부자들이 땅 투기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내쫓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강남이니까 강남 땅 뭐 판교 땅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땅 투기를 안 한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쫓겨난다는 말을 제가 20살 신학생 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 진짜 나 한 번만 초대해 주면 좋겠다. 그 얘기하고 나 멋지게 쫓겨나면 좋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날선 비판을 할까요?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평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제 설교 안에 이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져 가니까 그 무너진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것과 정반대로 저희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사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 또 하나는 약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랄한 비판들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그러한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는데 지워야죠. 지우고 하든가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뭐 우리 그 초기 그 함께 개척했던 멤버들이 목사님 좀 변질됐어요. 그리고 나 목사님 떠날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업계 어떻게 날 떠날 수 있냐 라고 하면 증거가 되라고 사실 열심히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안에 제 안에 한국교회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던 어떤 20대 30대를 보냈습니다. 10대부터 그랬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이. 그래서 교회로 피신하는 게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또 은혜받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은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누예담의 예누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너무 지속되니까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가 다르고 출석하는 교회가 다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대화 나누자. 우리 청년이 두 명 중에 한 명이니까 한 명이 전화 왔어요. 갑자기. 아직 오지 못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너무 답답함이 느껴서 빨리 오겠다고 결정했답니다. 얼른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왜 그럴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혹시 교회가 너무 공익에 눈이 먼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공공성의 자세로 챙겨야 되는 사람들조차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변질될 수 있겠죠. 하지만 변질되면 저는 버려져야 됩니다. 변질돼서 더 이상 공공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저는 버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버려지고 사라진 그 토양 위에는 다시 공공성을 추구하고 그 어떤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이들이
또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우리 이렇게 돼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네, 여러분 읽었던 구절인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산을 넘는 발이라는 말에 되게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을 넘는 발이라는 말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입장과 굉장히 다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대의 사회에서 마을 하나의 경계를 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안전한 뭐가 없어요. 경찰서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군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강도당하고 막 죽임을 당해도 아유 안타깝네 이렇게 되지, 뭐 누가 나가서 조사해주고 처벌을 해주고 하는 기관이 많지가 않은 그런 세상을 지금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8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한 8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경계를 넘는다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딜 가? 그냥 그 마을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저는 못 가봤지만 여러 문헌들을 참고했을 때 예루살렘은 그 해발 800m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면서 그 산을 바라볼 때 사실 그 높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엄청나게 의지했던 예루살렘조차 사실 우리의 큰 도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은 잘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뭐 알렉산더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뒤집어 놓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성을 산 위에다가 지어놓고 거기서 그렇게 자기네들끼만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은 상위 몇 프로인 사람들만 살겠죠. 아무나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계를 넘는다?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2800년이 흐른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어떤 울타리를 넘고 경계를 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배경, 울타리 그 안에 머물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공익만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잃어버릴 때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질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없어졌지만 이름에 오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열심히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걷는 교회와 따뜻한 교회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공공성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아직 시작이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미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조금씩 바꾸어가는 공공성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해야죠.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캠페인에 참여해야 됩니다. 때로는 모릅니다. 우리 곁에 성소수자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때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걸 고민하고 오면 그때 하지라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이 기후 어떤 위기에 대한 지표들이 너무나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럼 늦었으니까 포기하실 겁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펄펄 끓는 지구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한두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우리들의 공간과 터전에서 그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모두 사랑하셨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로, 그러한 신앙인들로 자라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공공성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